다른 분들은 저를 별로, 그죠?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새들을 보아라. 저 끝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 존중을 받음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형성이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깊이 성찰하는 일입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곰곰이 곱씹어 보아라. 저 새들을 보라, 저 꽃들을 보라. 단순히 꽃을 보라, 새를 보라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다를 갔죠. 산에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울긋불긋 정말 기가 막힌 그 단풍이 저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은 손가락에 불과해.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아냐고. 그 자리는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제 시면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었어요. 단풍도 있었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몬세라트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몬세라트의 검은 마리아에 마음 두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딸내미들이 30 전에 시집 갔으면 좋겠다만 빌었어요. 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몬세라트 산 위에 올라갔더니 커다란 바위 산이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뭔가 뿌듯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뭐라 이름 지어도 나는 나일 뿐이야 하는, 성가족성당 안에 내부의 화려함에 제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야경을 보러 갔는데 연못에 비춰진 그 가족성당이 뭔가를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지난 봄에 같이 연상돼서 떠오르는 게, 지난 봄에 안압지에 갔는데 안압지 야경 속에 동일한 그림이 저한테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네 안에 나 있지, 네 안에 우주가 있지, 네 기억 속에, 네 뼈 속에
나 닮고 있잖아. 네 눈 감으니 굳이 속초에 가서 바다를 보지 않아도 네 안에 바다 있잖아. 굳이 그 산에 가지 않아도 네 안에 단풍이 물들어 있잖아. 눈 감으니 하나씩 하나씩 다 스쳐 지나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에 마음 쓰는데 밖에 있는 것, 그 아름다움은 지시하는 거예요. 손가락이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너머에, 그 안에, 우리 심연 안에, 그리고 보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더듬어 생각해 봤더니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토록 숨 막히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온갖 꽃들을 통해서, 온갖 보여지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만, 자연 세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는 거였어요. 그 고통스럽고 절박한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빚어내시는 사건이었어요.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나 고난 받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시련과 그 연단과 그 고난을 통해서만 내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은, 그 의미를 내가 재해석하지 않으면은 그 아픔을 그냥 그대로 남고 내 삶을 망가뜨리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기억과 성령의 재조명을 통해서 그 하나씩 하나씩 까풀이 벗겨지면서 그 본래의 뜻, 본래의 의미를 알아차려지니 어찌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난 널 잊지 않았다. 너는 내 손에 새겨진 사랑이다. 그게 저였더라고. 저 그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내셨고, 뿐만 아니라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제 저희 아내하고 막걸리를 한 사발 먹었어요. 이제 저 막걸리가 입맛을 땡겨. 저는 원래 막걸리 잘 안 먹는데 어제 따라 저놈의 막걸리가 괜찮게 땡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안 만났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았다면 당신이 훨씬 더 행복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사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꽃을 보라, 새를 보라, 내 삶의 여정을 더듬어 보라 해서 더듬어 봤더니 사실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점수 올라갔겠죠? 쭉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꿈을 꿀 수 있고 함께 뭔가를 빚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교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치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근데 주교님께서는 저의 그런 두려운 마음,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데
몇 년 전에 서인천교회에서 같이 연합 수련회를 갔다가 그때 알아차렸어요. 주교님께서 한 번도 왜 그렇게 했어를 안 하셨어요. 참 잘했어. 참 윤신부 멋져. 항상 긍정과 칭찬의 말씀을 저에게 늘 건네주셨어요. 주교님 사랑합니다. 정말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곳곳에 저 하늘의 별들도 저 산의 아름다운 나무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족만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나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거 더듬어 성찰해 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이사야서 4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업고 나를 안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연에, 여러분의 뼛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새겨진 사랑, 그 안이 훨씬 더 넓은 세계, 훨씬 더 깊은 세계, 온 우주를 담고 있는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약함 안에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담아 주셨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 주셨고, 그 보화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창조적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일깨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불가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직도 내가 개발하지 못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 오래전에 풀렸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걸 썩히고 있었어요. 내 안에 원석들이 아직도 있어요. 다듬으면은 값진 보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데, 내가 아직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각각 구리를, 쇠를, 그 모든 넘치는 것들을 담아 주셨다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이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셨더라. 여러분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심연, 값진 것들이, 귀한 것들이 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 더듬어 성찰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진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 기가 막혔다 했던 여러분만의 고유함, 여러분만의 특별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의 아름다움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재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어요. 이 제단의 아름다움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눈빛이 달라져. 저희 집사람이 질투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집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았나 봐요. 근데 우리 애들을 볼 때는 내가 눈빛이 달라진대. 우리 하나님이 날 볼 때 눈빛이 달라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을 다 담아주셨고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뽑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아차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깊이 성찰할 때만 드디어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그 깨달음의 순간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밖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새롭게 보이고 달리 보이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 속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